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자 또 왕국주일이고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에 보면 마지막 주일이 대강절 앞에 둔 바로 오늘입니다. 1년의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이 절기를 따라 대강절 바로 전주까지가 마무리가 되고 또 대강절부터 새로운 절기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탄생을 맞이해서 그래서 절기로 보면 마지막 주일이고 대강절을 앞둔 오늘 이 주일을 왕국주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주일이라 해서 왕국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찬송하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때 바로 이 왕국주일인데요. 이 왕국주일 되면 꼭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문 집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 그중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중국 우한 시대에 사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든 어떤 일이든 언제든 다 좋다는 그런 말의 습관, 생활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맨날 좋다고만 하니까 이거 바보 아니야, 저 바보지,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노인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사마이를 찾아왔습니다. 얘기인즉슨 얼마 전에 자기 아들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야, 이번에는 진짜 좋다는 말을 못하겠지. 이번엔 진짜 좋다는 말을 못할 거야. 그러고 있는데 이 사마이가 한참 동안 예도의 표정을 짓더니 참 감사한 일이네. 그나마 참 감사한 일이네. 아드님은 그렇게 세상을 뜨게 됐지만 우리 어르신 네분하고 그리고 다른 손자들이 건강하시다니 2000년병에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하시다니 참 감사하니 참 감사하니 그랬대요. 시사저들에 보면 암을 이겨낸 사람들이 연재된 적이 있는데 췌장암을 앓았던 분이 암 극복 비결을 4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헌신적인 아내의 사랑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이 우리 아빠 건강 잃으면 안 돼. 우리 아빠 건강 잃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온 가족들이 아빠의 건강, 남편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응원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엄격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조미료 섞인 음식 안 먹고 그냥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철저히 자기 자신이 그렇게 지켜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본래 급한 성격에 짜증을 잘 부렸는데 사소한 일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췌장암을 극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암이 제일 그래서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게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또 수술 없이 간암을 이겨낸 사람도 역시 4가지 비결을 말했는데요. 한 가지는 웃었다는 거예요. 잘 웃었다는 거예요.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 표정을 지으면 여러분의 내장도, 간도, 위도, 심장도 다 이 쓸개까지도 여러분이 심각하게 살면 이 몸이
너무 심각해져요. 경직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직된 사람은 자빠져도 뼈가 부러져.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능하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두 번째는 또 건강한 암이 싫어하는 음식을 먹고, 세 번째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요. 네 번째 이분도 동일하게 감사했답니다. 이분이 얼마나 감사를 했냐. 약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약병을 가지고도 약병을 요 약이 나를 낫게 할 거야.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막 이렇다는 거예요. 참말로. 요 약이 나를 낫게 할 거야. 하나님 감사해요. 막 이렇게 그러면서 약을 잡섰어. 그리고는 막 음악을 틀어놓고 바보처럼 춤을 추고, 누가 보면 바보라 하기에 틀림없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바보요법이라고 해요. 바보요법.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려면 바보처럼 잘 웃으시고, 잘 잡수시고, 감사하시고, 느긋한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먼스 베컬 박사도 감사심리학이라는 책에서 감사하면 심장박동이 정상화된다고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 가지는 혈압도 호흡도 정상으로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18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 신분을 받으시게 될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답변하신 것 때문에 신성모독죄의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유대교법으로 보면 이 신성모독죄는 사형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 권리가 없어 사형을 시킬 권리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유월절 기간이라
6월절 명절 동안 7일이 6월절 명절인데, 이 명절 동안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이방인이라 그 집에 들어가는 걸 유대인들이 꺼려하면서 들어가지는 않고 집 밖에 서서 예수님을 큰 소리로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8장 29절에 보면 빌라도가 집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을 하느냐. 사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좋아하지도 않고 유대교도 마땅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라도는 과거의 6월절 기간 동안에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6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전국에서 모인단 말이에요. 20만 명 이상 예루살렘에 아주 복잡거리고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정치인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사람들이 셋이서 모여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할까? 나라님이라고 하게 됩니다. 정치는 어떻고 맨 마지막에는 항상 정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정치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이 6월절 명절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까딱 잘못하면 여기는 잘못 처리하면 밀란이나 반란이나 무슨 또 소요가 일어날까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진부 시간도 아닌데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가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나름의 계산이 다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세 가지 죄목을 붙여요. 첫째는 범법자이다. 아주 나쁜 죄. 우리의 풍속을 해친 아주 나쁜 죄입니다. 두 번째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반란의 우려가 있는 주요 인물이라고 고소를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하고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세우고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자색옷을 입히고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라틴어로 써가지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이익 집단이 있습니다. 뭉쳤다 흩어졌다, 뭉쳤다 흩어졌다, 뭉쳤다 흩어졌다를 반복해요. 국제관계도 보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가 군사, 정치, 국제관계에 첨예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단과 통일 문제가 손해를 보는 쪽도 있지만 이 분단 때문에 이익을 보는 쪽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래요. 빌라도와 유대교인들 사이에 아주 치밀한 계산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는 빌라도나 유대교 지도자들의 음모로 철저히 그들의 계산과 그들의 생각으로 희생되는 것 같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신앙인으로 세상 속에 가면 얼마나 두터운 벽이 있습니까? 물질의 벽, 사람의 벽,
정치, 경제, 사회력, 무슨 학연의 우리가 이 세상을 헤치고 살아가려면 그때마다 그 벽이 얼마나 그렇게 정말로 만리장성보다도 더한 벽이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수능에도 어떻게든 점수를 잘 맞아야 돼. 점수 잘 받아야 신분 상승에 절대 기여해요. 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예? 수능이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 봐가지고 그 사람의 앞에 미래에 변화가 없을 것 같으면 왜 죽으라고 공부해요? 12년 동안. 예? 12년 동안 뭐 하려고 공부해? 그런데 이 수능 한번 잘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공평한 거예요. 예? 인도 같은 나라나 예? 더 말이지 그런 나라들은 이거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죽었다 깨나도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수능 잘 보면 길이 있어. 공부 잘하면 길이 있어. 아멘 안 되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아멘하고 상관없어. 하여튼 우리는 그래도 이 신분 상승의 길이 있어. 공부 잘하면 되는 거야. 하여튼 배지 않는 수많은 벽이 있어요.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면 안 보여. 전부 사람들만 보여. 다 사람이요. 다 경쟁해야 될 내 앞에 전부 사람 겹겹이 쌓여 있어. 가면 갈수록 더해. 하나님은 안 빼.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6장 33절에 보면 주님은 생명의 떡이요. 8장 12절에 보면 세상의 빛이, 10장 7절에 보면 양의 물이요, 10장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요, 11장 25절에 보면 부활이요 생명이요, 14장 6절에 보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보면 특히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에 보면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야,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 왜 유대인들이 너를 고소해가지고 이 법정에 넘겼냐? 진짜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왜 네 백성들이 고소해가지고 여기 이 법정까지 나오게 하냐? 네가 얼마나 뭘 잘못했길래 이 법정에까지 나왔냐? 참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하는 게 네 생각이냐?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어서 하는 말이냐?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자꾸만 사람들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어떻고 유대인들이 나에게 넘겼고 유대인들에게서 네가 무엇이고 어떻게 했기에 그러냐? 그러면서 자꾸만 사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정치가 그렇기 때문이죠. 정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야 먹고 살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명예도 칭찬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굉장히 민감해요. 여론의 추이에 굉장히 민감해요. 여론이 이래버리면 당장 이것도 저것이 돼요. 빌라도도 정치하는 사람이라 자꾸만 사람 이야기를 듣습니다. 유대인이 어떻고 대제사장이 어떻고 누가 이랬고 저랬고 끊임없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 말을 옮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누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여론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돌아간다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보편타당한 철학적 진리가 아니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자신의 목숨 버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필요에 따라서 남의 말을 하고 남의 말을 앵무새처럼 옮기는 먹고서 그 말로 먹고 사는 정치인들과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나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하고, 독일 사람은 독일말로 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말을 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진리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땅에 속해 있어도 진리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하늘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땅의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빌라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다면 지난 1년 동안 코로나가 창궐하고 삶의 제한을 받고 장사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내 살아가는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웠어도 예수님은 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을 위해 살 거예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에요. 아마 이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메셀 메들록 애덤스가 쓴 추수감사절이 뭐예요? 라는 그림 동화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추수감사절이 뭐예요? 따뜻한 햇볕 받으며 쑥쑥 자란 싱싱한 채소, 과일, 곡식, 맛있는 음식 먹는 날이에요. 추수감사절이 무슨 날이에요? 흥겨운 노래 부르고 멋진 것을 구경하는 날이에요. 추수감사절이 뭐예요? 아빠랑 가족이랑 알콩달콩 맛있는 음식 먹고 간식 먹고 재밌고 좋은 걸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추수감사절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날이다. 왜 그럴까요? 이 추수감사절 노래를 보면 16세기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1607년 이들은 신앙적, 정치적 박해를 받아가지고 추방이 돼서 유럽 곳곳을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새로운 자유를 위해 메이플라워를 타고 드디어 2달여 만에 도착한 곳이 미국 신대륙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겨울을 맞게 되는데 너무나 혹독하고 추운 그 겨울 굶주림 때문에 절반 정도가 죽어요. 그리고 새로운 봄이 옵니다.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곡식을 심습니다. 농사를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됐어요. 추수를 해보니 형편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봤어야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 추수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요. 감사가 이렇습니다. 내 계획대로 잘 풀렸다고, 많이 얻었다고, 대박 났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비록 실패하고 상처나고 아픔이 있고 실망이 있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왕이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감사입니다. 또 감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자기 생각을 고면 못하고 내 말인지 네 말인지도 모르면서 앵무새처럼 자꾸만 남이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신문하여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동물 중에 동물은 사자지요. 근데 이 사자를 보면 하루에 10시간을 주무셔요. 동물 중에 동물.
주무신다 그러면 안 되나. 하여튼 잠을 자요. 완전 잠뽀요. 이놈이. 하루에 10시간씩 자. 그것도 밤에 자는 게 아니라 낮에 자. 그리고 사냥은 하루에 평균 45분밖에 안 해요. 45분. 그런데 우리는 이 사자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정글의 잠포다 그래요? 예? 정글의 왕자다. 왜냐하면 이 사자가 잠뽀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사자는 맹수의 본능을 가지고 사냥할 때는 더 이게 확연히 드러나요. 유럽에서 제일 무서운 나라가 어디냐? 독일입니다. 이 독일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왜냐하면 독일 정신이 있어요. 가령 이런 거예요. 독일의 원조가 원래 19세기 때는 프러시아입니다. 프러시아에서 이제 독일로 나중에 쪼개지면서 프러시아가 쪼개지면서 독일이 되는데, 이 프러시아의 대공황이 들이닥칩니다. 경제적인 파탄이 나요. 국민들이 전부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때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고가 바닥이 나고 군대도 유지할 수 없고 이제는 위기에 처했으니 이 국가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국가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독일 여인들이 자기 목에 있는 목걸이, 귀걸이, 반지를 다 빼가지고 나라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바치는 게 국왕이 볼 때는 너무 감사해가지고 다 동전 한 입씩 줬어요. 그 동전 한 입에는 뭐가 새겨져 있었냐면은 나는 황금을 바치고 무쇠를 받았노라 하는 글귀가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하면 독일이고 독일하면 유럽입니다. 왜? 보석을 동전으로 바꾸는 정신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신앙의 본성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35살에 예수님 만난 후에 자기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망해갈 조짐이 있을 때 요시아가 말이죠, 요절에 죽고 37의 전쟁에 나갔던 요절에 죽고 백성들이 전부 실망과 좌절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안 계시네. 저는 의로운 왕이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죽는 건 저건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막 그러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의 방황이에요.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렵고 공부하기가 어렵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목회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운데 감사가 어떻게 나오냐? 감사가 어떻게 나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그래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투자자 다케다 씨는 다마코 보로라는 과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반 계란보다 더 비싼 3배나 비싼 유정란을 써가지고 과자를 만드는데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아니지. 여러분 하여튼 과자를 만들 때 무조건 과자의 시작부터 과자의 마지막까지 만들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걸 하라고 계속 교육을 시켜요. 그랬더니 정말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가지고 100개가 넘는 매장을 교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서 감사하면 내가 긍정적이 되고 고난과 역경을 이길 힘을 얻는다. 감사하면 심장 박동수가 정상이 되고 온몸과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하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100가지 감사 실천 능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성공 철학자 나폴레옹 힐도 507명의 세계적인 성공 거부들을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 책이 5천만 부나 팔렸잖아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기질이 25가지 정도 돼요. 25가지인데 그 25가지 다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25가지 중에 15가지 줄여서 얘기하면 몇 가지 그 중에 15가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첫째는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감사의 마음,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거, 패배적인 거, 상실된 거, 내가 늙어간다는 생각,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해집니다. 밝아져요. 웃을 수 있어요. 여유가 생겨요. 두 번째는 융통성을 가져야 된다고요. 유연하고 자제력을 잃지. 성공하는 사람들은 융통성이 있다고요. 하여튼 고무줄같이 말이에요. 잘못해도 얼른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사람은 얼마든지 잘못 갈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잘못된 걸 얼른 제자리로 돌릴 줄 알고 끝까지 고집을 피고 끝까지 가면 볼장 나보는 거죠. 세 번째로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세 번째는 듣기 좋은 목소리. 성공하는 사람은 듣기 좋은 목소리를 가졌대. 기복이 없는 세련된 목소리.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치저 말리는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야. 딱 들으면 상대방이 말이지 몸을 움츠리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자기야, 사랑해. 요거 많이 써요. 여러분, 연극하듯이 듣기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의 말소리를 한번 전달해 보세요. 절대로 손해나는 법이 없어요. 한번 마주보고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권사님 사랑해요. 시작. 아주 무지 잘하십니다. 거기다가 약간 콧소리도 좀 넣고 거기다가 목소리도 부드럽게 하고 그러면 듣기 좋아요? 안 듣기 좋아요? 말하는 사람도 무지 기분이 좋아져. 내가 이런 말 잘하는 게 아닌데 오늘 목사님 시켜서 하는 거야. 한 번 더 해봐요. 보너스로. 가능하면 여보 당신이 하면 더 좋아. 한번 시작. 자기야 사랑해. 시작.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있는 건 항상 상대가 있어요. 상대방이. 길을 가더라도 물건을 사러 시장에 가도 상대방이 있어요. 내 상대가 있어요. 근데 그 상대한테 다정하게 목소리를 이쁘게 하는데 듣기 좋게 말하는데 무슨 손내가 날 일이 그러니 성공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절 맞이해가지고 주님께 정말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가을은 공짜로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돼요. 국화꽃이 너드러지게 피지만 그게 그냥 피는 게 아니지. 농부가 말이지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종자를 물에 담그고 소독하고 발화시켜서 모짜리를 내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어레지를 해서 논둑을 만들고 거기에 모내기를 하게 되면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쌀 밑자가 10십자에 팔자가 2번 들어가는 거 아니요. 88번의 손이 가야 된다는 게 아니요. 쌀이 우리 입속으로 들어오자면 그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로 심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감사해도 끝이 안 보여.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어야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의 이 삶에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 주일 맞이해서 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으로 죽을 죄인들이 주의 은혜로 사망과 죽음의 법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일을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영원한 문제 아무도 풀 수 없고 과학도 기술도 교양도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풀어주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도 얼마든지 풀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타내어 주셔서 일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더욱 감사하게 하셔서 이 남은 이제 2021년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도록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